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모인 모든 도반 여러분, 오늘도 법의 향기 속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을 죽이면 근심이 없고 인욕을 닦으면 자비를 얻나니 자비는 곧 불도의 근본이라.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시험과 마찰로 가득하지만 그때마다 분노를 내는 대신 참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한 번의 인욕이 곧 1000가지 복의 씨앗이 됩니다.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은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 지혜로서 자신을 밝히는 수행이며 모든 중생을 껴안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화를 내지 말고 인욕을 닦으리라는 부처님의 참뜻을 되새겨보며 분노를 자비로, 미움을 연민으로 바꾸는 수행의 길에 동참해 봅시다. 모든 이가 평온하고 모든 이가 해탈하기를 서원드립니다. 자, 그럼 화를 내지 말고 인욕을 닦으리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한바라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늘 시기심을 품고 저 사무는 어찌 저리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가? 하며 매일같이 부처님을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참다 못해 부처님이 탁발하러 오시자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주위의 제자들은 분노에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사람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러나 부처님은 고요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네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것은 준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나에게 욕을 주었으나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욕은 다시 너의 것이 된다. 그 말을 들은 바라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성냄이 저를 삼킨 줄도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인욕의 참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자는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그러므로 인욕은 불을 끄는 물과 같으니 인욕을 닦는 이는 스스로를 구제하는 자니라. 그날 이후 바라문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매일 아침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였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으리라. 인욕을 닦고 자비를 행하리라. 그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고 사람들은 그를 부처님의 향기 나는 제자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걸으시는데 멀리서 한 농부가 소를 잃고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이 사문들아, 너희가 내 소를 훔쳐갔지. 그는 막대기를 들고 부처님 일행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며 그를 막으려 했으나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제지하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고 있구나. 그 불은 너의 소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복덕을 먼저 태우는 불이니라. 그 말을 들은 농부는 멈칫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은 독의 근원이요 모든 선근을 사르는 불이다. 한순간의 화가 일생의 공덕을 무너뜨리며 한 번의 분노가 1000겁의 선행을 태운다. 농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이 붉게 타오르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소를 잃은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잃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화를 다스리면 소는 저절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소가 돌아와도 그대의 마음은 여전히 헤맬 것이다. 잠시 뒤 놀랍게도 농부의 아들이 달려와 외쳤습니다. 아버지, 소를 찾았습니다. 저기 나무 아래 묶여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앞에 절했습니다. 제가 불 속에서 제 자신을 태우고 있었나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을 죽이면 근심이 사라지고 인육을 닦으면 자비가 자란다. 인육은 모든 불을 끄는 물이며 자비는 그 물이 흘러불도를 이루는 근본이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한결같이 화를 다스리는 수행을 더욱 엄격히 닦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성냄은 밖에서 오는 적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불이다. 그 불을 다스린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죽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거울이어야 한다. 탑을 세우는 손보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자가 참된 공양자이다. 재물이 사찰을 지탱할 수는 있어도 진리는 신심으로만 유지된다. 사찰의 번영은 헌금의 양이 아니라 수행의 깊이로 결정된다. 납골의 공간은 한정되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죽음을 장사하지 말고 생을 자각하라. 그것이 불법의 길이다. 경제는 사찰의 수단이지 불법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양은 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올리는 것이다. 죽음을 이익으로 삼는 자는 탐욕을 쌓고 죽음을 깨달음으로 삼는 자는 지혜를 쌓는다. 한 줌의 재보다 한순간의 자비가 더 무겁다. 탑 속의 유골보다 수행자의 마음속 자성이 참된 살이이다. 살아있을 때 부처를 만나지 못하면 죽어서도 그 빛을 보지 못하리라. 사찰의 경제가 아니라 중생의 고통이 불법의 중심이어야 한다. 불법은 팔리지 않고 깨달음은 사고 팔 수 없다. 죽음의 식이 깊은 나라일수록 생명의 진리를 더 깊이 묻는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찾아와 부처님께 울분을 토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동료 수행자가 저를 헐뜯고 대중 앞에서 모욕을 줍니다. 그가 너무 미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다 들으시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너는 인욕의 행을 어디서 배웠겠느냐?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이야기하셨습니다. 원수는 전생에 네가 빚진이다. 그가 지금 내게 괴로움을 주는 것은 네가 그 빚을 갚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 빚을 갚고 나면 마음은 맑아지고 원망은 사라진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미워하던 사람의 얼굴 속에서 전생에 자신이 상처 준 누군가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그 원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가 나를 괴롭히는 동안 나는 참음을 배운다. 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내 번뇌를 본다. 시간이 흘러 그를 괴롭히던 동료가 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모두가 외면했지만 그 제자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했는데 왜 너는 나를 돌보는가?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인욕의 가르침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대는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 분노와 원망은 녹아 사라지고 오직 자비와 감사만이 남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원수는 나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며 비방하는 자는 내 마음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없었다면 인욕의 행은 공허한 말에 그칠 뿐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외부의 적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고 업의 인연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괴로움은 가르침으로, 원수는 스승으로 변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는 나의 번뇌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원망 속에서 자신을 보는 자만이 참된 수행자다. 그대가 나를 해친다 해도 나는 그대를 미워하지 않으리라. 미움은 미움을 멈추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수는 나의 인욕을 닦게 하는 도반이며 비방하는 자는 내 자비를 일깨우는 스승이다. 전생의 빚은 원망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인욕으로 소멸된다. 참음이 없는 자는 늘 외부를 탓하고 참는 자는 스스로를 다스린다. 남이 나를 욕할 때 그 말이 나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면 이미 해탈의 문턱에 선 것이다. 화를 이기면 한 생이 밝고 인욕을 이루면 백생이 평화롭다. 나를 미워하는 이가 없었다면 나는 자비의 깊이를 어찌 알았겠는가. 인욕은 억제가 아니라 자비의 실천이다. 참는 동안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움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그대가 나를 괴롭힐 때 나는 나의 마음을 본다. 그러므로 그대는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스승이다. 비방을 듣고도 평온한 이는 이미 세속의 소리를 초월한 자다. 업의 인연을 원망하지 말라. 그것은 과거의 나를 정화하기 위한 부처의 자비로운 장치다. 인욕은 자비의 뿌리요, 지혜의 싹이며 깨달음의 꽃이다. 참는 자는 이긴 자다. 외부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이다. 나를 괴롭히는 이를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나를 부처로 이끌어주는 인연이니라. 옛날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중림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는 한때 성품이 곱고 지혜롭기로 이름난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치 있고 논리에도 밝아 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면 그는 곧장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어느 날 동료 수행자가 농담 섞인 말로 그를 놀렸습니다. 그대는 배움은 깊으나 인내는 얕구나. 조금만 건드려도 성을 내는구나. 그 말에 그는 분노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나는 겁쟁이가 아니다. 누가 감히 나를 모욕하는가? 그 소리를 들은 부처님께서 조용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참지 못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겁쟁이의 마음이니라. 젊은 수행자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겁쟁이란 칼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자, 분노 앞에서 무너지는 자가 참된 겁쟁이이다. 남의 조롱은 한순간이지만 화를 내는 죄는 오랜 업이 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숯불을 손에 쥐면 그 불이 남을 태우기 전에 자기 손부터 태우는 법이다. 분노도 그와 같아서 네가 남에게 던지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을 태워버린다.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깊은 참회를 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를 비웃던 동료들이 또 그를 시험하려 말을 던졌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합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웃음은 바람 같고 내 마음은 산과 같도다. 그날 이후 그는 누구에게도 성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온한 얼굴은 어느새 모든 이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참는 마음이 곧 지혜이고 인욕의 끝은 자비로 이어지는구나. 인욕은 세상의 조롱을 이겨내는 힘이며 참음은 겁이 아니라 위대한 용기입니다. 화를 이기지 못하면 한순간의 비난은 면하겠지만 그 한 번의 분노가 수많은 선근을 잿더미로 만듭니다. 그러나 참는 이는 천상에서도 존경받고 인간 세상에서도 존귀한 이가 됩니다. 그는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마음의 법을 따르는 진정한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참는 이는 겁쟁이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긴 용사다. 남의 조롱은 한순간이지만 분노의 죄는 업으로 남는다. 참지 못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지라도 자신을 이기지 못한다. 인욕은 겁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이며 참음은 부처로 가는 문이다. 남의 비난을 참는 자는 한 걸음 물러서서 천년의 평화를 얻는다. 성내는 자는 불을 쥔 자와 같아 남을 태우기 전에 자신을 태운다. 참는 자는 세속의 바람을 이기고 마음의 산을 세우는 이다.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내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죄이다. 인욕은 겁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 번의 인내가 천 번의 후회를 막는다. 참는 마음이 곧 지혜이며 지혜의 끝은 자비로 피어난다. 화를 내면 패하고 참으면 이긴다. 그러나 그 승리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과의 싸움이다. 참음은 약자의 침묵이 아니라 강자의 미소다. 욕을 듣고도 평온한 이는 이미 하늘과 인간이 공경할 성자다. 인욕을 닦는 이는 세상의 칭찬을 구하지 않는다. 그는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라 생각하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 아닙니까? 다른 제자는 말했습니다.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수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세상의 전쟁을 이기는 자는 많지만 자기 마음의 전쟁을 이기는 자는 드물다. 마음을 이기는 이는 비록 세상이 겁쟁이라 부를지라도 그가 바로 진정한 용사이니라. 그때 옆에 있던 한 수행자가 조용히 합장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자는 어떤 과보를 받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참지 못한 마음은 불씨와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인욕은 그 불을 끄는 물이니 참는 자는 불길 속에서도 청량한 연꽃을 피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세상의 비웃음이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 안의 분노와 다툼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어떤 모욕과 어려움 앞에서도 미소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고요했고 말은 부드러웠으며 마음은 향기로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욕의 길은 겁쟁이의 침묵이 아니라 지혜로운 이의 용기입니다. 남이 나를 비웃는 것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참지 못한 마음은 나를 업의 굴레에 묶어둡니다. 그러나 참는 자는 자비로 세상을 품고 마침내 천상과 인간 모두에게 존경받는 이가 됩니다. 그는 싸움을 멈춘 자가 아니라 마음을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참는 마음이 곧 지혜여, 지혜의 끝은 자비로 이어진다. 인욕을 닦는 이는 하늘의 빛처럼 세상을 밝히는 이라. 세상은 소리 높여 말하네. 겁쟁이라 비웃음을 받지 말라 하지만 나는 알고 있네. 참지 못한 한순간이 천생의 어둠이 된다는 것을. 분노는 불꽃, 먼저 나를 태우고서야 남을 사르네. 그 불길을 잠재우는 물은 오직 인욕의 한 방울뿐이라. 누가 나를 욕하더라도 그대는 나의 스승이요, 나의 거울이라. 그대의 말이 아니었다면 내 마음속 독을 보지 못했을 터이니. 참는 자, 그가 곧 용사다. 칼과 창으로 이긴 자는 세상에 많으나 자기 마음을 이긴 자는 하늘에도 드물다. 참는 마음은 곧 자비가 되어 세상을 감싸고 그 자비의 향은 천상과 인간 모두를 적신다. 비웃음을 받아도 괜찮다. 그대의 침묵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턱에 선 지혜로움이니라. 부처님 말씀하시길 화를 죽이면 근심이 없고 참음을 닦으면 하늘이 기뻐하나니 진정한 강자는 칼을 든 자가 아니라 화를 다스린 자이니라. 오늘도 나는 마음의 칼을 내려놓고 조용히 합장한다. 화를 내지 않으리, 참아내리라, 인욕을 닦으리라. 참음은 고요한 바다여, 분노는 일렁이는 불길이라. 불은 잠시 빛나고 사라지나 바다는 영원히 세상을 품는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